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가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세켐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이 제목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설교 본문을 대부분 바울의 교리서를 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 관한 본문 내용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중에 경관이 아름답고 또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다가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제 본능이며, 이 본능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만, 이것은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섬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처를 정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야곱은 이것을 알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이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에 여기가 좋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곳이구나, 이제 떠돌이 인생을 다 끝내버리고 안식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깨가 많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가진 소유만을 생각하고 또 장래도 생각할 줄 아는데, 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그분의 위대함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십니까? 주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머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인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위해서, 머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머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계획을 다 몰랐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 말씀이에요. 확신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힘이 없어졌죠? 왜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죠? 왜 교회들이 소리나는 깡통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이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자기 기쁨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이 없다. 이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땅의 것들만 내 마음에 들어있다.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 토양이 못 됩니다.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꽤 보기에도 썩 괜찮아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을 보고 정착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고심을 하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켐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꾸미고 보복을 합니다. 참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참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아주 명예로운 가문인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다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부터 무엇에 대한 다루심을 받아야 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땅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땅에다 둡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이생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뭘 어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비명소리를 지르죠. 아이쿠 하고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후에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 후에 이제 좀 제대로 주님을 섬겨봐야지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병이 있을 줄이야. 왜 이다지도 믿음의 시련이 혹독한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고 나면 또 나오죠. 벗기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계속 벗길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다 벗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다루려고 하실까요? 우리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자랑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는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지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 자신만만, 그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주의 뜻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다루심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대부분 이 성도들은요, 혹독한 시련을 겪기보다는 이 순풍에 돛을 달고 이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정착해서 이제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방식이었어요. 이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인가. 삶 가운데 치르는 혹독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련받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좀처럼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대 얻어맞고 나면은 내게 어찌 이런 일이 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고통을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내가 잘 몰라서 온갖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여러분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고난과 혼란 뒤에는 곧 승리가 따라올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최상의 선택을 하라. 33절에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야곱이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믿음의 순례자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지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순례자로서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눈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가장 좋은 선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게 되었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두려울까요? 아니면 재물이 없는 자가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두려울 게 없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머리를 더 굴러야 하니까. 그래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간증들을 좀 들어보면 참 눈물겹도록 감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이 성공 사례들을 간증을 합니다. 가난에 허덕이다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 간증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높은 직책에 좀 올랐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든지, 이런 간증이 아니라면 참으로 이 간증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다운 간증은 무엇일까요? 참다운 간증은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주님을 얻는다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 그것이 참 아름다운 간증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얻게 되었다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들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고백과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핍함이 되었던 풍부함이 되었던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간증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이 성경적인 문제나 이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고백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고백에 스스로 속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나를 기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육신이 나를 속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육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옮겨졌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옮겨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값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얼마만큼 담대하십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십니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봅니다. 롯의 선택은 자기의 눈에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곳에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줄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인가? 지금도 그러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나 불타버리는 세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막은 어디에 쳤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장막은 어디에다 쳐야 하는가? 십자가에 쳐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장막을 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바뀌어버립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붙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그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인정받으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 같이 사는지 아십니까? 매일 말씀을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인가? 이유가 뭐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이 사는 이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연현상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과 그리스도인의 법칙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더 잘 붙들어야 하는데,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근데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졌는데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기쁘시게 하게 만듭니다.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거울 좋은 껍데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판단이 아들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죠?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을 원수들을 죽이는데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혼을 죽이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켐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의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복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만을 바라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일치. 이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에 대하여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어떻게 시험을 해야 하죠?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형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믿음은 묶어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입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어요. 그것이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써 자기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기꺼이 자기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상함으로써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보일 누군가를 발견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자신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군가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혼들을 위하여,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제자되는 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서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주는 훈련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되죠. 일상에서 벗어나 제복을 입고요, 아주 힘든 거친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는 어디서든 살고 무엇이든 먹고 어디서든 자는 생존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공수부대원들이 그렇게 하죠. 산속에 갖다 던져놓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거기서 생존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군인 정신은 목숨을 바치는 각오의 정신이에요. 목숨을 바친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이죠. 군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가지도록 허용된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허용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그분이 첫째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정을 갖게 되는 것들도 우리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가 장막을 천 그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인간적인 애정까지도 못 받고 그분을 애정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쏟아놓는 열정으로 그리스도께서만 중심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주변에 놓아야 돼요. 주위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우리의 바람은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냥 고통스럽게 고통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내가 우려할 때 울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왜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과 상관이 없이 그의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래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시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용광로 속에서 꺼내주실지 아니면 거기서 태우실지 몰랐다 이거예요. 꺼내줄지 안 꺼내줄지 몰랐어요. 그들의 믿음은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신성하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입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더라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는가? 무엇인가 내가 내는 것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병폐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장로를 하려면은 돈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헌금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지 그분의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펼쳐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이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그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장소예요. 이곳이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델이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이거나 혹은 회심하게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가 사실 그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최고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은 더럽혀진 딸,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내들, 그리고 사면에 적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하게 되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열매만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부터 4절을 볼까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고린도전서요 11장 31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피십니까? 사람들은요,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남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살피라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자신을 좀 살펴봤더니 주의 빵과 주의 잔을 마실 자격이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인데, 자신을 살펴보니까 주의 빵과 주의 잔을 마실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참여할 만큼 깨끗한 존재들인가? 아니죠. 깨끗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살피라고 하신 것은 네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주님의 빵과 피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냐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살피라. 출애굽기 38장 8절을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스로 물대야를 만들었고 그 다리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노대야가 나오는데 이 노대야를 이 거울로 만들어요. 근데 이 거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인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자기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죠.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가치관이에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이 야곱 당시에는 이 거울이 없었어요. 이 유리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노설 거울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왜 그것으로 노대화를 만들었을까요? 거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거울은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볼 때는 그대로 안 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치면 좀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못 봅니다. 특히 이제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성경이건 성경이 아니건 그냥 다 도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편향성을 가지게 되고 집착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단.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 하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교리의 틀이 있어요. 이 교리의 틀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거 다시 놔도 안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되는 교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기초를 흔드는 자들은 차라리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교리들에 대한 부분은 바울은 교훈으로서 권면을 합니다. 왜 이 노대화를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너희 좋을 대로 네 생각대로 보던 거울, 이제 그게 다 필요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이 노대화를 만들라 해요. 거기서 노대화는 씻는 역할을 하죠.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로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만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이 참다운 빛입니다. 그 말씀만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항상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꼴을 못 보게 되죠. 누가 생각이 나게 됩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나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자신을 드러내줍니다. 내 자신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덮여있는 것을 찾아내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추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실상을 보여주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도요. 그냥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내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자신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못 본 사람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쇠잔해야 하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인 요한이 그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필요 없다면 왜 여기다가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였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기록했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께서 융성해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이 일에 속지 말라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와서 롯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가장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발견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비교되기 때문이라.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보여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위로,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은 찬송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정말 나의 구원은 나의 착각이 아니라 교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에 머물지 않았는지, 내가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나의 섬김이, 나의 고백이 야곱과 같이 벗어나지 않았는지, 나의 섬김과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실행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인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